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오늘까지 3주 동안 시편 139편을 보면서 다윗의 찬양의 시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것도 하나의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본인에게 어떤 분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3주 동안 함께 나눴는데요, 전지하신 하나님, 또한 편재하신 하나님,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편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신약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능, Almighty, 어떤 일이든 하지 못하는 것이 없음. 우리는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어떤 일이든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 능히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 오직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아무리 사람이 힘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배운 것이 많아도 사람에게는 전능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전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나의 인생과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내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찬양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139편 13절부터 24절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작은 그림으로 세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면서 그의 삶 속에 가장 놀라운 일은 뭡니까? 바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작이 나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땅과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오늘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먼저 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3절부터 18절 말씀은 성경학자들이요, 시편의 인간 창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 장기를 만드셨고, For you created my inmost being.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눈 위에 보이는 몸통과 팔다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와 뼈와 근육과 수많은 혈관, 수많은 신경, 그리고 내면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육체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공부해 봤어요.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인간의 혈관을 한 줄로 이으면 12만 킬로가 된대요. 그리고 그 12만 킬로가 지구를 3바퀴를 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에는요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죠? 여러분 은행에 1000억 불이 없지만 여러분의 뇌에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폐에는요 300만 개의 폐포, 공기 주머니가 300만이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위 속에 위산을, 아연을 녹여버릴 정도로 강하지만 위벽은 녹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간의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 보세요. 계속 찬양은 고백되는데 1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애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찬양합니까? 주님이 나를 경애롭게 멋지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영어로 보니까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그리고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경애롭고 멋지게 지어졌고 주님의 작품으로 정말 놀란 게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거입니다. 제가 지금 인투와 뉴저지 교회에 이제 목회한 지 15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중에 하나가 교회 부흥을 맛봤어요. 근데 부흥을 맛보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제가 지난 15년 동안 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 제가 진짜 교회 하면서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일 재밌는 중에 하나가 진짜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진짜 너무 특이한 이름. 근데 제가 지난 15년 동안 진짜 특이한 이름 한 분이 있어요. 이름이 고다예요. 고다. 근데 성이 최 씨예요. 인투에 세 가족이 왔는데 이게 적잖아요. 세 가족 온데 이름 옆에 최고다. 그래서 난 잘못 썼는지 김고다나 이고다나 박고다나. 근데 이름이 최고다야. 저도 최 씨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뉴욕에 왔냐. 근데 뉴욕에 이것도 참 재밌어요. 신혼여행을 1년 동안 뉴욕에 온 거야. 부모님들이 1년 동안 신혼여행을 뉴욕으로 보내준 거야. 렌트비 다 내주고 생활비 다 내주고 1년 동안 열심히 뉴욕에서 뭐 식당 같은 거 다니면서 공부하라고. 지금은 한국에서 식당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인투 섬겼는데 아직도 한국 가면 만나요. 근데 이름이 너무 이거 아니에요? 최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그냥 미약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을 창조하심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이롭고 멋지게 주님의 작품으로 정말 놀라운 작품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냥 겉모습만? 속은 망가져 있어요? 아니면 속은 멀쩡한데 겉모습이 망가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몸을 거울로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께서 나를 아무도 없는 데서 해야 돼요. 옆에 누가 있으면 안 돼. 혼자 들어가서 문 잠궈놓고 주님이 나를 경애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님의 작품이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똑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작품이에요.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이를 갖고 싶어서 아이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 있잖아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나는 경애롭고 멋지게 주님의 작품으로 정말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돼요. 계속 읽어볼까요? 15절, 14절,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데서 지어지고 땅속 가장 아래쪽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하나가 주께 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16절 아직 완성도 되지도 않았는데
내 틀은 주의 눈으로 보셨고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를 구성한 재료들이 이미 낱낱이 주의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17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너무나 귀합니다. 그 수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18절, 내가 다 셀 수 있다면 모래알보다 많을 것입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주의 생각, 여러분 주의 생각이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요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망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하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일어나세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서세요. 오늘 다윗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최고의 명품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명품은 가방이 아니에요. 최고의 명품은 차가 아니고요, 목걸이가 아니에요, 반지가 아니에요. 최고의 명품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명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깨 피고 사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실수로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꼬여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왜 내게 아무 생각이 없을까?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 10장 12절에 주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셨고 나를 돌보시고 내 영혼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고난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셨다고 얘기해요. 나를 돌보시고 내 영혼을 지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서 아까 10장 12절이었잖아요 오늘 자막으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욥기서 10장 1절에 가면요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 살기가 정말 괴롭구나. 그러니 내 원통함을 터뜨리고 쓰라린 내 마음을 토로할 것이다. 1절에 욥은요 미치겠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가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이제 깨닫는 거야. 주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분이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시키십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실현시키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Righteousness of God. 여러분 오늘 19절에 18절까지 하나님의 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19절을 읽으면요 뭔가 변화가 너무나 심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분명 악인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너희 피 묻은 사람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다른 사람이 19절 쓴 것 같지 않습니까? 18절까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주님의 생각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했던 다윗이 19절에 갑자기 하나님이여, 주께서 분명히 악인들을 죽이실 것이고 너희 피 묻은 사람들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악한 사람들, 악인들, 여러분 여러분에겐 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기준으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나누지 않아요. 다윗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악한 사람 하면 기준이 나 자신이에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무조건 다 악한 사람이야.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주를 나쁘게 말하고 주의 적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께 나쁘게 말하고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과 22절에 고백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주께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미워하며 내가 그들을 적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면서 이렇게 결단해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악인들과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한순간이라도 악인들과 같이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과 싸울 때도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게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주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헛되게 말하는 사람들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웠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새 서점에 가면요 제일 잘 팔리는 책들이 뭔지 아세요? 다 코로나,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책들이 제일 잘 팔린대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투자 전쟁. 여러분, 근데 이 책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사이에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까 답해 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변화 없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교회는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안 서 있어요. 악인들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맛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요,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이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믿는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집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사람은 아닌데 강아지한테 고난을 받고 있어요. 제 집에 누리를 키운 지 한 2년이 넘었는데 요새 누리가 저한테 안 와요. 저만 보면 도망가요. 제가 한번 혼을 냈거든요. 혼을 내고 나서 누리가 겁을 먹었는지 저한테 오해 오지도 않아요. 아예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옛날 막 기다렸는데 딱 보고 돌아서 집 안으로 들어가요.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어. 근데 우리 조은이가 어제 아빠 누리 hate you. 근데 제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갈비 뼈다구라도 사다 줄까? 어떻게 하면 참 인정받고 싶은데 이거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개 한 마리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모든 사람은 다 좋아하는데 나만 싫어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그냥 누리랑 하루 종일 보내볼까? 죽든지 살든지 둘이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볼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하십시오. 저 따라 해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하십시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할 수 있는 최고 행동이 뭘까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편하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더. 어떤 분은 목사님, 제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좀 살다가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어떨까? 노노노노.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갈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행동이 뭘까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영어 예배 섬길 때 참 이 온누리교회 영어 예배 저한테는 진짜 매력이 있는 목회였습니다. 그냥 외국인들이 진짜 서울에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서빙고 본당에서 4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3분의 1은 저같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있던 교포들이 모여서 영어 예배를 오고요, 3분의 1은 한국분들, 완전히 코리안인데 영어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3분의 1은 뭐냐면 외국인들이었어요. 특별히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들, 특별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제일 많이 왔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예배가 4시였는데 4시 예배가 끝나면 저녁 먹으러 가요. 근데 저녁 먹으러 가다가 호주에서 한국에 영어 강사로 온 지 2주밖에 안 됐던 자매가 한국 건물에 있는 사인을 보면서, 이 은행 사인이거든요, 저한테 이 은행 사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행 이름이 뭐냐면 우리나라 우리은행이었어요. 얼마나 은행이 좋은 은행입니까? 우리나라 우리은행.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나 매력적인 은행의 이름이 아닙니까? 우리은행. 그랬더니 이 자매가 호주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은행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우리은행 가서 갔는데 한국말을 못 읽잖아요. 근데 밑에 영어로 보니까 워리뱅크. 그래갖고 이 자매가 저한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야. 목사님, 내 돈을 은행에 맡겨야 되는데 은행의 이름이 워리예요. 워리가 뭔지 아세요? 걱정, 근심해요. 돈을 은행에 맡기면서 내 돈 어떻게 될까 덜덜덜 떨면서 은행에 갖다 주는 사람 없는 것처럼 자매가 자기는 우리은행 못 갔대. 그래서 하나은행 갔대. 하나가 훨씬 낫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워리뱅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돈도요, 우리가 가진 돈을 은행에 넣을 때 그 은행이 믿을 만한 은행인지 보고 돈을 넣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가장 하나님 축복받는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돈, 사람, 인기, 실력, 권력. 여러분, 나의 인생을 지켜줄 수 없는 것들이 그것들이에요.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없는 것들이 그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알아서 기도하는 것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는 정확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3절과 24절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해 내 생각을 알아주소서. 내 안에 혹시라도 악한 것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23절로 돌아가면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하고요, 나의 시험을 하나님 살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감찰이라는 단어, 인스펙션이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속속히 살펴보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악한 것이 있다면 그게 24절의 말씀이에요. 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저는 버스턴에 있는 고든 칼리지에 1학년 때 90년 9월에 첫 학기에 가요. 제가 기독교 학교 가면서 은혜가 너무 충만했어요. 첫 수업에 갔는데 교수님이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야. Introduction to Old Testament. 구약, 한 학기 동안 구약을 배우는데 교수님이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너무나 은혜였어. 그리고 아침 10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 전 학생들이 모여서 교수님들과 드리는 챗불 예배 시간이 있는 거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처음에는 너무나 충만해서 매일 갔어요. 끝에 가서는 조금 약간 힘들어서 빠지기 시작했는데 약의 효과가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제가요 1학년 때 챗불에 갔는데 첫 챗불 시간에 펑펑 울었어요. 설교하시는 그 학교 챗불 담당 목사님인데 설교를 너무나 다이나믹하게 하는 거야. Dr. Richard Farmer, 아직도 기억해. 근데 이분이 설교하고 마지막 축도가 뭐냐면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분의 축도는요,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9편 23절, 24절이 이렇게 축도했어요. 손도 안 올려요. Search me, God, and know my heart. Test me and know my anxious thoughts. See if there's any offensive way in me and lead me in the way of everlasting. And all the people of God said, 아멘 하고 예배가 끝난 거야. 그리고 수요일날 또 하는 거야. 그냥 일주일에 3번씩 시편 139편을 묵상하면서 나가는 거야.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바보 같을지라도, 손해보는 것 같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고 하지만 말로만 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의탁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고속도로를 하면서 안전하기를 바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1년 전에 이 스타벅스에 가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한 1년 됐는데 퍼라멜스에 있는 스타벅스 드라이브트루에 갔다가 제가 좋아하는 스트로베리 아사이를 시켰어요. 근데 돈을 내러 왔는데 일하는 직원이 이거는 그냥 프리래, 오늘 프리래. 그래서 와우, 스타벅스에서 그냥 공짜로 주는 줄 알았더니 제 앞에 있는 차에 있는 분들이 돈을 내고 갔다는 거였어요. 와,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한 잔을 쏜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 지금도 몰라, 그냥 간 거야. 안 사람도 아니고 혹시 저는 우리 뉴저지 성도가 아니었나 몰라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1년 만에 똑같은 스타벅스에 가게 된 거야. 속으로 또 있을까? 또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이번에는 제 마음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 많은데 내가 한 사람을 격려하자, 그다음 내가 또 받은 은혜 흘려보내자 해서 제가 똑같이 했어요.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비용을 제가 내는 걸로 결단하고 갔어요. 백미러를 보니까 손해야, 손해. 2명이야, 2명. 나는 혼자였는데 2명이 보이는 거예요. 뭘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제 거 내고 제가 뒤에 있는 사람들 거가 냅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그냥 도망갔어요. 왜? 혹시 찾아올까 봐. 그냥 진짜 루프 17를 그냥 쭉 빠져나가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훨씬 제가 손해봤어요. 저거 한 4불이거든요. 뒤에 있는 사람은 2잔하고 샌드위치까지 먹어서 한 20불어치 먹어봐. 근데 제가 오면서 제가 되게 뿌듯했어요. 그 20불 때문에 제가 굶어 죽지 않아요. 20불 더 있다고 해서 제가 뭐 더 좋은 데 가지 않아요. 근데 그 20불이
모르는 미국 두 영혼 자매요. 남자였으면 안 사줄 것 같아요. 여자였어. 근데 제가 오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거구나. 내 주머니 비우는 것, 내 것 남에게 주는 것. 여러분, 내 거라고 꼭꼭 붙잡고 있다가 그거 갖고 천국 가요? 여러분, 그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 갖고 병 걸려서 병원비로 다 쓸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뭘 의미하는지 오늘 다윗은요, 내 인생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긴다고 얘기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도 하나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위해서 죽을 거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 위해서 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런 고백하지 않아요? For me to die is to gain.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번 주, 그 전주 3주 전부터 시편 139편을 정리하면서 찬송가 하나씩을 소개해드렸어요. 오늘 소개하는 찬송가는 내 예수께 조용히 나가. 잘 아는 찬송가죠. 제가 요새 찬송가를 지은 작사 작곡한 분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찬송가인데 어떤 배경으로 이 찬송가를 작곡했는지 생각해 봤어요. 여기에 먼저 작사한 엘리자 히웃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 교육을 배워서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척추를 다쳐서 교사의 꿈을 접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되지 못하니까 평생 주일학교 교육에 평생 헌신합니다. 미국 장로교회 평신도로서 주일학교 교육에 평생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작사하게 해주세요. 척추를 다치면서 세상에 나가서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뀌어주셔서 주일학교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의 작곡자 윌리엄 컬트 패트릭은요, 음악을 배우면서 목수를 같이 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내가 병으로 먼저 죽게 됩니다. 그는 아내를 잃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평생 교회 음악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 작사 작곡한 분들이 서로 만나서 오늘 이 내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송가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후렴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알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그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